어떻습니까?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뭐.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은 자신들의 교주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이게 늙어간다는 얘기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도 죄인이요 사망의 죽음을 죽어야 될 사람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주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온갖 거짓을 진리인 줄 알고 속아서 영혼에 묶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을 보면 처음부터 이단에 속아서 묶인 사람들이 있고 또 건전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확신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진리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 가운데 도달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상이 없는 믿음, 대상이 잘못된 믿음은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제해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가 그 당시에 로마에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는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청난 생명의 피를 씨앗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복음이 소아시아로 전해질 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교회에 의해서 자신들의 자아가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이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대 바리새파는 천사를 숭배하고 내세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당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육체는 하등한 것이고 영혼은 뛰어난 것으로 여기는 이원론적인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철학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단들에게 그게 미쳐 들어옵니다. 예. 자, 이러한 철학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 바리새파의 영인 천사 숭배 사상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은 뛰어난 것이다. 영은 우월하다. 육체는 하등한 것이다. 이거와 맞물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 바리새파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천사 숭배 사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육체를 멸시하고 영혼을 우월하지 하는 잘못된 관점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하거나 갖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변화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게 이 히브리서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영물은. 두 번째, 번식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으로 신분꾼입니다. 왜 영물인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신 분이신지, 뛰어난 그리스도의 예수의 탁월성을 강조함으로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교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향하여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고 이 천사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굳게 서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다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길을 주시고요. 4절에 봅시다.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그 어디에도 오직 유일하신 분, 그를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실 분이시다. 그 이름은 아무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5절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에서부터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로 또 한번 내려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모든 천사들은 예수께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또 한번 봅시다. 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다시 이 말을 말씀드리면 도구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왕의 통치권은 영원하면 규라고 얘기합니다. 이 규라고 얘기하면 요즘 보면 우리 군대 장성들 쥐봉이 있지요. 예, 그와 같은 겁니다. 이 권세를 나타냅니다. 자, 이 규,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 즉 다스림은 공평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성품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구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야 됩니다. 왜 이토록 하실까? 기름 부으심으로 절구의 기름을 부으셨다.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붓는 삼직이 있습니다. 이 삼직이 있는데 이 삼직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직임을 첫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걸 가지고 속이는데 더 이상 이 얘기는 지금 이 본문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그래서 그것을 선지자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생명을 살리시는 진리 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감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둘째, 제사장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속되는 제사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제사장이 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렸습니다. 제물로. 여러 짐승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누구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처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에서 떠나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셋째는요, 왕의 사역입니다. 세상의 왕은 통치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통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살리는 통치를 하십니다. 생명을 자꾸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체십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를 하시는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왜? 그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삼직을 행하시도록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직임, 그리스도로서 인류를 구원하며 영원히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그가 받은 직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임입니다. 이 삼직이 완전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셨다. 아멘. 예, 그 얘기입니다. 자, 또한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기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기쁨으로 복음에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더 넘어갑시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10절과 14절 밑으로 들어가시면은 10절과 12절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땅과 하늘은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피조물은 망하고 약해지고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마귀와 모든 대적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그때 영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모든 영과 모든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천사는 섬김의 영으로서 구원 얻을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어진 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알아라. 믿음은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지 못한 자들의 가르침이라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영생 얻을 구원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옥 가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영물인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인데 타락한 인간의 무지함이 숭배의 대상으로 그들을 여기듯이
이단의 속임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이심을 교묘하게 흩뜨리고 희석합니다. 술에 술을 타주면 좋고 물에 물을 부어주면 좋은데 술에 물을 타고 물에 술을 타는 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대상이 흩어진다면 그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마침 정인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데 누님과 함께 제가 원불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에 거기에 관련된 분이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독교도 좋죠 하더니 한다는 말씀이 우리는 다 진리를 다 모아놨대요. 진리를 다 모아놨답니다. 좋은 것은 진리를 다 모았대요. 그게 원불교래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좋은 진리를 끌어 모아놨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허당성세입니다. 아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나는 내가 그 아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식한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배운 자나 모두가 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잡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구원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집단만이 영생 구원이 있는 아주 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사를 왜곡을 시켜서 교주의 말에, 교주의 대상에 그들의 가르침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이것이 영혼을 매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있으면 하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자꾸 튀어나옵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는 작업은 그렇습니다. 어쩌든지 영생 구원을 얻는 곳을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단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이 갇히는, 귀신들이 들어가는 그 지옥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음의 바른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들이 많으나 그들이 다 내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버지들이 많으나 나를 낳아주신 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주시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있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게 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열심히 알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력이 얼마가 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바로 알고 있느냐, 내가 이분이 왜 내가 믿느냐, 그 근거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